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6장, 찬송가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7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8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며 연약하고 낙심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힘으로 더하여 주사 이 땅을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와 사탄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게 하옵시고, 오늘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소명을 이루는 복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악한 우리의 탐욕과 정욕에 굴복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셔서 어둠을 사랑하지 않고 주의 빛을 사랑하며 주님의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모여든 백성에게 비유로만 말씀을 가르쳤다, 비유로만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3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백성을 가르칠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와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비유로 가르쳤지만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궁금하게 여겨서 왜 백성에게는, 우리에게는 직접 말씀하시면서 왜 백성에게는 비유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3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달리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백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이 백성에게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이 천국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따로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제자들은 알게 돼요. 반면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백성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천국 비밀을 아예 모르게 되는 것이죠. 아예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비유는 어떤 사실을 더 쉽게 알도록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선생님은 비유를 잘 사용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죠. 어떤 것들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를 듣는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더 잘 깨닫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라는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비유라는 것이 참으로 쉬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는데 그 내용이 창세로부터 세상의 시작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지금 비유로 말을 하는데 이 비유는 창세로부터,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시편 78편을 우리가 한번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불순종하였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으로 나와요. 또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쪼개지게 되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 이 내용이 시편 78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이런 백성들을, 불순종한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시죠. 시편 78편 70절과 7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니. 이렇게 보면 이제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 이 내용과 동시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새로운 지도자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시편 78편이 굉장히 긴 시편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들은 배은망덕하게 그 은혜를 무시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지도자를 주셨는데 그가 다윗이다. 다윗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켰다. 이게 이제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백성에게 가르치는, 지금 비유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의 그 말씀의 내용이 나를 통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을 듣는 이 백성이 시편 78편에 나오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음에도 온갖 우상을 찾아다녔던 북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나와 비유로 말씀을 듣는 이 백성이, 그 완악함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또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백성 중 몇몇을 선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듯이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세워 이 완악한 백성 중에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편 78편에 나오는 이 다윗을 세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시편 78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 이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을 세워 회복을 하셨는데 이제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시편 78편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세계 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의 역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저 멀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여느 민족의 한 역사와는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땅을 주실 것이고 민족을 주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는 너를 통해 세워지는 그 민족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민족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족속이 받을 복, 이스라엘 통해 받을 복은 다름 아닌 구원의 복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좋은 건 누리는 그 정도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이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 혹은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는 구원사 혹은 구속사라고 부르지요. 시편 78편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시편 78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용하심으로써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천국 비유 말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사실을, 구원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겉으로 볼 때는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제 비유는 씨 뿌리는, 땅에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 마귀가 또 씨를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하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겨자씨 하나를 이제 심었다는 것, 또 누룩,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있는 아주 흔한 일들이, 평범한 일들이죠. 근데 그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그 모든 이 천국의 비유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사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의 비유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것을 이 비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 사실을 우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또한 그들처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에 못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풍성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다 귀가 있는데 아니 귀가 있는 것이 무슨 복인가? 아니요, 그냥 귀가 아니라 들을 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게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듣고 깨닫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정말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 새벽에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비유는 어떤 일들을 쉽게 말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백성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숨기셨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악한지를,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못 깨닫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이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아닌지, 영적인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잘 뿌려졌을 때 좋은 땅처럼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의 눈을 활짝 뜨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고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곡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부유하시고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에 모든 힘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만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또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고통하고 부르짖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은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역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이 시간 기도로 맡겨드리는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